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명절은 추석은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참 좋았고 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없이 기쁘고 복된 명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왜 또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이것이 영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렇게 도식화하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적각 천국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수십 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원칙, 원리, 법칙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내 영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과거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던 죄악의 법을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갈등하고 고통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나는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들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핵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의 정욕과 탐욕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죄인들보다도 더 영악하다 그럴까요? 이 땅의 죄인들은 한 가지 세상의 법칙만 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까지 플러스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제한, 육신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육신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삶의 원리,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거로 끝이지. 왜 굳이 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내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 내가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왜 굳이 이 땅에서 육신을 살아간다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면 되지. 굳이 우리가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원리를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사명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의 길 가운데서 때로 고난, 환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어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영혼만 구원받은, 우리 육신은 불타는 것 같은 가운데서 구원받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주시지 않는 이런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구원은 죄를 속함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 우리 각자의 충성,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의 결과이라는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도 그렇고 반드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맡기신 믿음의 삶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영의 은혜를 따라서,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7장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리가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접이 뭡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높여서
다른 말로 하면 접대, 그죠? 그분에게 우리의 그분의 필요한 것,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접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이런 말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 나에게 좀 해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그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원리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칙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우리의 어떤 찬양, 우리의 존경, 우리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갚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능력이 없어서 고쳐줄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같은 은혜와 그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성결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1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원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원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것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과거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의 수많은 말씀과 역사와 사건과 또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행한다면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또 화평이 충만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알지만 어렵습니다. 알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배우자가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친근한 마음, 친근한 뜻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한다.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가 영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 그럼 누가 먼저 움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가 먼저 움직이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전하고, 먼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저 인간은 안 변해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해야 됩니까? 상관없죠. 왜요? 내가 그에게 아무 반응이 없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마음을 전하고 내가 친절을 전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참 친절을 베풀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사랑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나 배신이나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나 갚아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눈, 그렇게 해서 베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배로 갚아주시더라.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뭔가 그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기대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응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주고받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그 반응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진노하신다고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것을 칭찬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니까 낙심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오히려 더 나쁜 반응이 오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를 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죠. 반대 개념이 뭡니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좁다 넓다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넓고 좁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좀 비우니까. 좁다는 개념은 힘들고 어려워서 잘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좁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죠. 넓다는 뭡니까? 반대로 쉽고 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육신이, 우리 정욕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넓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고속도로를 가지 말고 일부러 산길만 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좁은 길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대부분의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스스로의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가는 길들이 뭐라고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사랑장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뭐 고린도 13장을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는 암송대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딱 읽어보니까 가슴이 탁 막히는 거지. 숨이 탁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 화도 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냐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 안 하고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 괜찮아요. 요즘 이런 사랑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뭐 사랑하면 뭐 그냥 뭐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뭐. 서로 좋아서 만나서 서로 좋아하면 사랑이고 또 사랑이 식어서 서로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사랑이 복잡합니까? 그런 복잡한 사랑 나는 안 할래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힘든 사랑 그냥 뭐 만나면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뭐 그냥 뭐 그런 그죠? 막 뭐 불같이 타올랐다가 또 식어지면 또 뭐 헤어지고 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그게 사랑이지 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뭐 그렇게 힘든 사랑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출세를 하고 싶어요. 출세를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이 출세하고 싶다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인 거죠.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길,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이것을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이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말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루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세 가지 단계, 동기와 수단, 과정과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뭘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동기와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나무, 어떤 뭐 사과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동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나무를 심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를 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그런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열매만 좋은 것을 바란다. 그건 뭡니까? 그는 강도고 도둑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겠습니까? 남이 애써 농사 지어놓은 그것들을 밤에 몰래 훔치든지 아니면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군가 하면 이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역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낙타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먹고 사는데 그게 힘들 때는 이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합니다. 낙타를 타고 손에 칼 들고 농사를 다 지어 놓은 지역이나 부락이나 마을로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곡식이든 뭐 소든 양이든 짐승이든 빼앗아오고 어린아이나 여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목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목축을 해서 잘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소들을 가을에 결실 때에 쳐들어가서 빼앗아오는 이것이 아말렉 족속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말렉 족속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멸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방법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동기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남이 이루는 것 그것을 결과물을 빼앗거나 아니면 남이 잘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악하더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바보라 그러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일을 행하고 그래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살아서는 바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고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뭔가 뇌물을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할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역대 독재 정권을 통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제까지 가난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면서 권세를 잡고 보니까 어느 날 퇴직할 때 보니까 땅이 뭐 100만 평이 넘고 뭐 수많은 재산을 그들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 듣기만 해도 깝깝하죠. 제가 짝이 이렇게 나이를 했는데 그거 듣기만 해도 깝깝하다.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내 육신의 정욕, 내가 탐욕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와 인내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부추기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생각과 싸움입니다.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이단들하고 막 부딪히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뭐 신천지 물러가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불교가 못하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내 정결, 내 거룩함,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다시 개스럽게 하는 아니야. 저것들은 망하는 길이야.
내가 뭔가 좀 마음이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달려가 할 때 아니야, 저렇게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저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죽음의 길이야. 계속 나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내 스스로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묶어놓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 희생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혀야 됩니까?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혀지는. 그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고 나를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나가라는 거죠.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동기와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또 그 복과 은혜가 다르다. 이것이 삶의 두 번째 원리다. 첫 번째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자.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나를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부추기는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을 넘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 있고 그게 진짜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